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 청년들 몇 주 계속 오후 예배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 지시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드러머가 드럼을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 정수 형제가 기타까지 또 이렇게 치게 되어서 악기 팀이 굉장히 빵빵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주의 사랑을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념하는 성탄절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연에 계신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시다. 시작.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시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하는 이 날에 똑같은 날짜에 태어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분의 진단에 의하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또 예수님을 말하지만 가짜 예수고 예수를 말하지만 내가 만들어버린,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가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도전과 고민과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항상 성탄절, 대림절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고 전파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집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께 주시는 찬빛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옷을 아름답게 만들고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떤 직장에 다니냐 그것도 무시는 못해요. 그 사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쁘냐, 다이어트를 잘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날씬하냐, 뚱뚱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게 뭐죠? 돈의 문제,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됨됨이. 됨됨이만 잘 되어져 있으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갑니다. 연예인들이 말합니다. 결혼을 아주 멋있게 수많은 박수,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했지만 지내다 보니까 결혼하고 막상 보니까 이 사람과 잘 안 맞아. 무슨 문제죠? 됨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시대이고 한국은 지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의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꼼짝마라고 말하는 타이틀의 목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사람을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전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만큼 질적인 차원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는가?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이 있어서 왜 믿음을 볼 수 없어? 왜? 그 당시에 제가 10대와 20대에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서 흔히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하는 말처럼 어디든지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교회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무시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과연 보겠는가? 그것에 더욱더 절감하는 어떤 시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진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해서 도리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하는 정말 배려심이 있는 생각이 깊은 어떤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죄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모양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상식과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깊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이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과학적 수많은 원리와 법칙과 체계,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학의 법칙과 원리 이거를 만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이 만들어져 있는 자연과 과학의 법칙에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전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탄생하는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은 어느 게 더 어렵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더 어려워요. 애가 태어나는 건 됐지만 다 큰 어른이 아이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 우주의 창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 자연의 세계에 들어온 이야기로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맞는 자연의 세계 속에 남녀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픈 것이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 땅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우리의 세계 속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차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비록 인간이지만 너희의 차원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함을 통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이름이 자체를 말해주고 있고 이 이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고 또 예수님이 좋고 또 예수님이 좋아도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맛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흔히 말해서 말짱꽝이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이름을 이미 지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명도 아닌데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통, 여러분 뿌리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밖에 볼 수가 없지만 죄는 우리들에게 그 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물줄기가 있잖아요. 한강에 큰 물, 그 물이 시발점이 있잖아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저 한강은 물이 저렇게 있을 수가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건 바로 뿌리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문제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더 큰 불행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천국의 문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에서도 어렵고 그 다음의 세계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크나큰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탁구를 치러 탁구장에 갔어요. 어떤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옛날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몇 살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탁구를 좀 같이 치고 있던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안 돌아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안 돌아가고 싶느냐? 돌아가도 또 힘들고 어렵게 이까지 왔는데 또 다시 돌아가서 또 무슨 고생을 하겠냐? 다른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고생을 내가 또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야, 돌아가고 싶다는 저분은 그런 고생이 없었을까? 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저분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이렇게 막 목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그나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이런저런 아름다운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녀의 문제를, 또 합격의 문제를, 승진의 문제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마음을 쏟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쩌면 잘 섬겨주고 또 희생해 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으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은 뭐냐? 그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이건 우리들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좋게 해결되어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해결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께 어린 나이에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가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니까 제 마음의 아픔은 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돼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인생의 시간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쓰레기처럼 더러운 시커먼 걸레처럼 추악함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시간에 4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 죄지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 또 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녁 9시 되면 또 예배당 올라가서 또 채플실에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고민 속에 저는 정말 너무나 갈등 속의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말하죠.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대표 기도에 이런 기도가 나와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아름답게 선하게 지어주셨으나 저희는 반역으로 모든 죄악을 낳고 영혼과 육신을 더럽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으로는 죄를 짓고 발로는 도망을 쳤습니다.
좋은 것으로 몸을 가리고 치장하여도 죄악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죄를 더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내 문제가 얼마나 참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형벌을 깨뜨리고 죄의 심판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또 해결되어지고 깨닫고 또 깨닫고 만나지고 또 만나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의 문제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들어가온 사람이 있다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용서를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도 용서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23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의 이름인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두 번째 이름을,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임마누엘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은 또 끼리끼리 모여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면 나이끼리 모이고요. 남녀가 있으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일 때가 또 많고, 어떤 목회자 이런 곳에 가면 목사님은 목사님끼리 모이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모이고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끼리 모이고요. 뭐 이상하게 분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끼리 모여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모여 있는 게 정상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분끼리 모여 있어야 정상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은 끼리끼리 모이는 게 이상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법칙을 다 깨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는 나그네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법칙과 모습을 다 깨뜨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신비함이 일어난 거죠. 그 엄청난 법칙을 깨뜨리고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움직이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는 세리란 죄인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속에는 목자들도 있고요. 그 속에는 심지어 몸을 팔지 못했던 창기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준.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종교적이지도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왜 함께 할까?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냐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몇 명이 온다 그랬죠? 속담에 의하자면 한 명도 오지 않는데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아직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보여서 좋은 자리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 정승이 딱 죽어버리면 몇 명이 온다고요? 한 명도 가지 않아요. 왜? 그 죽은 정승이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인습이고 사람의 인심이에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 말이 어쩌면 제 신앙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딱 한마디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자체가 너무 좋아요. 물론 저희 개인적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찍 초등학교 시절부터 4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집에 같이 있던 기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서울에 대구를 거쳐 서울을 거쳐 먼 나라를 거쳐서 군대 시절에 강원도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해요. 그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혼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예요. 일가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남이 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각방을 쓰고 있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런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질병을 사회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혼자 있음, 외로움, 고독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편한 것도 많아요. 남의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근데 그것이 또 가지는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혼자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누가 혼자 된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 지난주는 어떤 사건까지 일어났습니까? 10대들이 한 40대 되시는 분을 살인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비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일어나느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됨의 문제, 나 혼자 살아야 되는 문제. 이 혼자됨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혼자된 나를 누가 조금이라도 비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 혼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혼자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돼. 밥도 혼자서 잘 해먹어야 되고요. 혼자서 뭔가 행복한 일을 위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해서 뭔가를 찾아서 뭔가를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명절 돼서 시댁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고생했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고 홈쇼핑 매출이 막 올라간다 그러죠. 왜 올라갑니까? 불행한 나를 위해서 물건을 사서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만들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물건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의 행복과 만족을 가질 수 있기도 해요. 아, 좋다. 이 물건 참 좋아. 내가 갖고 싶은데 가져서 너무 좋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행복은 잠시예요. 왜? 혼자 되면 이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런 어떤 것, 저런 어떤 것으로서 우리들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정상적인 궤도를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비정상적인 사건과 사고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을 제가 예언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왜 저런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저런 행동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혼자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짜적인 사랑을 찾아가요. 가짜의 만족을 만들어가요. 가짜의 만남, 가짜의 사랑, 가짜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나 홀로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우리 인생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든든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 함께 한다는 든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람은 항상 이상한 증세를 만들어 가요. 엉뚱한 곳을 가고, 엉뚱한 만남을 하고, 엉뚱한 사랑을 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성공을 꿈꾸고. 왜? 나 혼자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으려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함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툭 치면 넘어지더라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단단함과 일어섬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단단함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어떻게 해요? 넘어져도 일어서 차가운 세상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기에 그 속에 더 뜨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떤 상사와 그 어떤 친구와 그 어떤 사람의 배신과 무시하는 말 그 자체를 그냥 쑥 지나가요. 속에서는 좀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게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꼭 만나시고 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 주님을 말마다 기억하고 경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삶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움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을, 함께함의 선물을 받는 축복된 성탄절, 이런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